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타락한 인류는 탐욕과 탐심, 에피투미아로 받으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예술, 문화, 과학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네들이 만든 모든 문화와 예술과 과학,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흐르고 있다 없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두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악한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알레테이아,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악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송대관이가 노래를 불러도 그 안에 우리가 진의, 흐르는 알레테이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라봤을 때 그 진리 안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라호해라.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 진리의 눈으로, 호라호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땅입니다. 그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지금 요한복음 1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고 곧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선재했다는 거예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은총이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은총이 선교사님, 사모님, 김기한 목사, 이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은총이가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웃고 떠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부터 합. 오케이. 머리 숙이고 귀만 열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자,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 오웬의 죄죽이기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선교사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 그게 너희들이 죄 죽이기를 못하면은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죄 죽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떠오르는 말씀이 기억 안 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 온전한 거룩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의 3시제가 있죠. 그죠? 첫째, 과거 완료 시제가 뭡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시제,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미래 시제, 그 구원은 분명히 내가 완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로마서 11장 36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나의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는 못 바쳐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호로고스 사르스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빛을 싫어하죠. 어두운 세상은요, 바퀴벌레가 불을 탁 켜면은 컴컴할 때는 나와 있다가 불을 딱 켜면 확 어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9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 20. 요한복음 3장 19, 20. 한번 봉독해 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 아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참빛, 온전한 빛, 세상을 밝히는 빛, 진리의 말씀, 생명이 이 땅에 딱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은총아, 은총이 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합주기가 됩시다. 은총아, 머리 숙이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은총이는 참 착해요. 예레미야서 44장 44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까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는 아주 중요하죠. 4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또 때리고 침을 받고 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자들, 지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쫓아가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쭉 가서 16절 보세요.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쉽게 해서 예수 믿고 악한 일들, 내 새끼들 다 죽고 내 재산 불타버리고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고 전제를 드릴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을래? 하나님 안 섬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은 빛이 비치면 거부하고 쫓아냅니다. 인식되기 전에 거부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은총아 조용히. 설교자가 인간의 죄를 자꾸만 지적, 말씀은 인간의 죄를 폭로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실에서 다 교인들이 떠나버립니다. 왜? 교회 오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사업 잘 되게 해준다는 복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까진 좋아.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 그 환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니까. 그럼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뭐 안수해 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안수하면 너희들 혹시 여러분들 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라니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다 떠나버립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자신의 죄가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세상은 그 빛을 아예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좀 알아듣는 말씀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이미 막았다. 전도는요. 전도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감추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몸이 아프신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병 나아야 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왜 주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알아듣게 해석을 해 주십니까? 내가 온 것은 하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간다. 뛰고 말씀을 진리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장구치고 북치고 예수 뭐 대충 예수 믿고 뭐 일치월장하고 사업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들이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고 떠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손에 손잡고 가는데 왜 김 목사님만, 왜 성님 사모 조금선 사모 너만, 왜 하성실 선교사 너만,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진리 알레떼이야 뭐 얘기하면서 너만 이상한 얘기하니. 그때 그곳에서 신에서 먼지를 털고 가라 하잖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기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에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 기뻐하는데 그저 같이 찬양하고 좋다고 헤헤히 그럼 좋다고 막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루에 대여 시간씩 기도하면 막 목사들이 갑자기 막 영안이 열리가 다 보인다네. 무슨 거짓말이야. 자, 마귀가 가려놓아서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은총이 자꾸 그러면은 목사님 간다. 4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진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진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찾아서 한번 봉독해 주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말해서 마귀가 가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중심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이 웬 은혜입니까? 오늘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김기환 목사가 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자꾸 듣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해.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김기환 목사 억수로 변한 거겠죠? 아니에요. 아까 지금 선교사님이 은총이 보고 은총아 목사님 남포동 자갈치 땅도 주시 비받아야 원래 내 천성이 더러운 놈입니다. 에피토미아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 믿고 그 언약 믿고 가는 거예요. 팔씨름 아까 은총이 자꾸 대답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더 그래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내비도. 그래서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혈통, 육정, 우리 집안이 목사 4대 집안이니까 일제시대 때 순교한 집안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은 난 자들이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신사참배 안 했고 이북에서부터 믿어왔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모태신앙이다? 애나 살진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와요? 길로야.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원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뜻이 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총이도 승리하는 사람이지. 네. 오케이. 그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성철 스님이나 간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수련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이게 바로 로고스 사르스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고스 사르스, 말씀 육신. 은총아, 너 다음 주부터 안 될 거야 자꾸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래봐.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뜻, 사람의 뜻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은 모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제끼나 버려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손에 손잡고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몇몇 무리들이 알레theia 진리를 얘기하면서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은 자 보세요. 율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길은요 행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길은 율법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짐을 우리가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닥칩니다. 너희들만 왜 그 길로 가고 있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조금선 사모님 하고 저하고 공부를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소변 보려고 했는데 뭐가 하나 깜빡하더라고. 핸드폰에.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고 난 뒤에 딱 켜니까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어.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누나예요. 김기환 목사님 말씀으로 깨닫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받은 거예요. 누나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천해 줬더만 처음에는 막 이러더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딱딱하잖아. 깨닫지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근데 김기환 목사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들으니까 한층 더 이해가 된다. 좀 쉽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은 너무나 말씀 앞에 진지해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쫙 올려. 처음에는 누나도 억수로 안 하더라고. 근데 로마서 강해에 딱 빠지더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은 자 지우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를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게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구원의 3시제를 알아야 되고 장로교 5대 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 기도로 40일간 뭐 금식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경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그래 너 우리가요 왕들 대통령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로마의 왕들과 유대의 왕들을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은 존재하고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광야 40년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섭리와 경륜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섭리와 경륜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도 일조했다. 너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알레테이아를 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예, 5분간 휴식합시다. 음식이요? 응. 그 정도 좋지? 네. 가야지 그럼 또. 아유 진짜. 5,000원 하죠. 아유 진짜 또 사러 가야지. 100만 원 이상 구입. 냉장 그득 찼는데 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디 5,000원 할인해준대요. 2만 원어치 사면. 어디 탐마트. 탐마트. 과일이라 사와야지 가서. 로마서 9장 14절 16절 봅시다. 로마서 9장 14절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도 우리 또 놓쳐버려요. 잊고 삽니다. 맞아요.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간과하기가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랍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헬라어로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그러면 권능, 듀나미스, 권능과 권세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권능이란 말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뭔가니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뻥 터주는 거.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듀나미스, 그 권능,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면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줬다는 권위. 어떤 권능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 됩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서 환란이 옵니다. 환란. 고난도 옵니다. 그러면 무슨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엑소시아를 주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권위,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 엑소시아,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다 감수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기도를 내가 뜨겁게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난리를 치게 가지고 손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는 걸 느꼈죠. 해서 돈 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신분적인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단어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제부터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권위의식이 아닙니다. 장관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폼 잡고 뭐 교만해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밖으로 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말해서 효과적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억수로 대단한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거기에 본문 14절에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서 14절에 보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니 1장 14절을 보면은 보니 이게 네아오마이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보다 떼아오마이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게 지각하다 인식하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라는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깨아오마이 하니 지각하니 인식하니 관찰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쳤다는 겁니다.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쳤다. 말씀 육신이 호로고스 사륵스 우리 안에 거해가지고 성막을 치니 장막을 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각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장막절, 요한복음의 장막절, 수장절 절기 때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장절, 장막절이 되면은 그 안에 큰 텐트를 치고 성전 그 뜰에 큰 텐트를 치고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고를 파가 그게 붓고 그 중앙에 큰 촛대를 세워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 주인공은 내다.
내가 장막절 수장절의 주인이야. 근데 너희들이 아직도 거기에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일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승막을 회막을 친다, 스케노 장막을 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각하고 관찰하고 인식하고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독생자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 모노게네스 진리의 하나 모노게네스.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의 숫자는 2죠. 선악으로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말은 모노게네스 진리의 하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노게네스 진리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는 두 개예요. 선악의 수. 우리는 항상 내가 선교사를 봐도 선악으로 구분을 하거든. 선교사님 또 나를 볼 때 선악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끊어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살점이 아파요. 끊어낼 때.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회막은.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입시다. 회막, 성막. 성막, 율법의 그 성막 강의 들으러 가는데 수정 성결교회 목사가 좀 심플하게 말씀 많이 전해요. 근데 저하고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부닥치더라. 안 맞아. 이분이 성막 교육하는데 이월림 목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실 것 같으면 같이 가입시다. 교육비가 얼마인데라 이게. 저쪽 어디고 경주에서 3박 4일 동안 25만 원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나 돈 주고는 못한다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즉 말해서 제사장 지파들이 쫙 둘러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는 북쪽, 이게 남쪽, 이 동쪽, 이 서쪽이죠. 이래가지고 12지파가 11지파가 이제 뺑 둘러 사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아요. 북쪽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에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본 지파들이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거는 므낫세 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죠? 요셉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지네. 그래가 12지파가 포진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준 그 뭐고 이거 책 네. 우리는 그거 가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오셔요. 네. 여기서 쓰시라고. 네, 그래 놔두고 이거 써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죠. 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회막에는 모세 율법이 간직되어 있죠. 언약궤 안에. 시언자 위에는 항상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아가 그 피를 흥건하게 뿌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이 즉 율법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신 삶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즐겁게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을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즉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주련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도 의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의예요. 그리스도도 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 자, 의. 디카이오스네. 짜다크. 조이스. 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의입니다. 즉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짜다크, 디카이오. 그러니까 디카이오 순에는 헬라어고 짜다크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디카이오 순회와 짜다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가받았다 이라죠. 짜다크. 그 다음에 디카이오 순회. 짜다크. 은총아, 디카이오 순회 해봐.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순회. 수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 끌려 들어왔죠, 우리가.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 또 누가 준 믿음이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간다고 그러죠. 집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고난과 비난과 화살을 몸에 직접 맞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살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법, 율법,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예수님을 설명하러 오신 말씀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막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회막은 또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그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었고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회막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었고 또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을 설명한 거죠. 결국은 성막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막 공부 다 한 겁니다. 그
거의 뭐 25만 원 주고 배우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또 감리교가 제가 강원도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큰 언니가 감리교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감리교는 뭐가 좀 다른가 하니까 요즘 또 성막을 이래 모형을 이래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이가 모형을 이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슬피 울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고 오면은 뭔가 좀 뿌듯하대.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다 언니야 하고 티각태각 조금씩 한대요. 근데 마침 형부가 원래 장로교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처지 않은 말이 맞아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곧 이제 마무리를 시킬게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 제사하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제사, 그죠? 교회를 성전이라 하죠. 그러고 이 강대상을 뭐랍니까? 뭐 재단? 재단이라 하고 목사를 제사장이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아직도 율법의 11조, 율법의 헌금, 율법의 기쁨, 행위의 기쁨, 행위의 구원, 상금론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 이제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싹 파괴되었잖아요. 율법도 이제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전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로고서 사륵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회막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육신 안에 대표하시고 대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호로고서 사륵서가 되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으로 와버리면 다 타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7절 23절 보면은 장자에게 독생자 모노게네스 진리 하나에게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개념은 대권자,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정말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존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뭐 짜고 저짜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진도가 안 나가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고 또 진리를 깨달아감에 더 진지하고 더욱더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그 은혜만을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에 그리하여 또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투하는 자의 삶을
분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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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